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델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렐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모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글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절에서 말씀에서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은 자기 신분을 지금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대한 이 바사제국, 그 위대한 바사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데 왕후의 신분을 조사하지도 않고 왕후의 신분을 알지도 못하고 왕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모인데 적어도 에스더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가문에 속한 여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어쩌면 바사 제국의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또 다른 허점을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후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유대민족이었다고 알았다면 과연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섭리의 손길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모르드게나 에스더 왜 자신들이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자신이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당시 바사에 있던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당시 바사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는가 하면 또한 그렇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한 그 신분을 밝히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은 신분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읽는 가운데서 있는데요.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이 양이 이 이리 가운데로 나가서 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삶을 뱀이라고 표현했는지 이 징그러운 뱀으로 표현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머리를 세워 갖고 가니까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비둘기, 그 순결한 삶을 상징하는 그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역사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대하고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고 이 모르드게는 앞에 2장 7절에서 또한 7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생인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고 돌봤지만은 지금 모르드게는 동생이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궐문은 지키는 문지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좀 더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산 수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 이 여고냐 왕 때 모르드게가 잡혀왔다면 지금 모르드게가 이때 나이가 110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므이나 야일이 포로로 잡혀오고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그 시므이나 야일의 그 현지에서 그러니까 이민 2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 태어나서 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집안이 포로로 잡혀왔다면 그 집안이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한 그 사회에서 상당한 귀족이거나 최소한 그 상류층에 속해 있던 그런 가문임을 우리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포로로 잡아올 때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상류층 사람들을 전부 잡아갑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지도자층들을 다 잡아가야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잡아오는데요. 아마 모르드게 집안이 아마 그런 집안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5절 6절에서 이
모르드게의 가문을 이렇게 베냐민 그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라고 이렇게 쭉 족보를 열거하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등장하는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이 대적관계의 모르드게와 대적관계가 되는데요. 이 모르드게의 가문이 그 대적관계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적대관계, 그 가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이 에스더서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보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3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넘어가 보시면 15장 1절부터 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자손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기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한 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멜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을 했다는 것은 적군으로서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들을 벌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아멜렉 족속들을 모조리 멸절시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모지 없이 남녀나 그들 소아나 어린아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무양이나 짐승까지라도 싹 다 죽여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그래서 사울이 가서 아멜렉 사람들과 전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라고 그 전쟁에서 아가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좋은 것은 가지고 하찮은 것,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10절에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너는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던 거, 왕으로 세웠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런 일들이 없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좀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잘못 세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면 어쩌면 좋겠는가?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슬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의기양양하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큰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쫓아갑니다.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라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사울이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조그만 거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됨이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거 갖고 왔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15절에서 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서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야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말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한테 말했는데 이것을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에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서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한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아멜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뺏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를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을 끌고 와서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멜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런데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와 양 좋은 것만 내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서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좋아해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제사를 우양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변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것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그 좋은 소와 우양을 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그런 명령을 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하였다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이에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니까 뿌리치니까 옷이 찢어졌다고 이러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띄워 왕보다 나은 왕이 이 옷에게 주셨나이다 하니까 옷이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왕이 폐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로 여긴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이 역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도 주어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헌상을 하면서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사울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여기에 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사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그것을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울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고 은혜의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본문의 내용과 의미와 상관이 없다면 이는 결국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 설교를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상관없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를 강조하는가? 바로 이 지금 15장에서 사울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후 계속해서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울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아멜렉 족속을 남겨둔 거, 그것이 나중에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이.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 말씀에서 이제 3장에서 나오는 하만이 바로 이 아멜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상 때 그 원수 관계였던 그 관계가 지금 이 후대에 와서 다시 형성되어서 유대인들을 멸절위기로 몰고 갈 사람이 바로 이 아각 사람, 아멜렉 족속이었던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이런 파장을 갖다 왔다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어떤 불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벌한다거나 우리를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일일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면 아마도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이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 궁중에서는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놀이객감으로 처녀들을 구하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문지기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높은 간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로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아이러니지만은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에스더가 자신의 종족과 신분의 민족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모르드게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여전히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어떤 권위에 따르고 있고 모르드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앞으로 하만과 적대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만약에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 하만이 에스더의 신분을 알았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았다면 감히 그런 일을 계획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는 에스더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밝히지 않은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빅단과 데렉스가 모반을 꾸민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고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합니다. 여기서도 빅단과 데렉스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지, 또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조사해서 이들의 모반을 확인하고 이 두 사람을 잡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아주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빅단과 데레스의 모반을 꾸미고 이들을 붙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다만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여운을 남기고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사 제국의 왕들은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아주 후한 상을 내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왕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이 실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일도 6장에 가보면 에스더서 6장에 가보면 극적인 반전이 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에 넘어가면 그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하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곳곳에서 보면 우리의 호기심,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왕후의 오빠이며 큰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큰 왕을 죽이려는 이 모반을 꾸미는 일을 고발을 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실망하고 낙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벼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다질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이 일은 6장에서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보너스를 받는다면 기쁜 일이지만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이것을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다닐 때 많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사가 성장했다고 보너스를 주면 기쁜데 자기가 해놓고선 그 보너스 안 준다고 회사에다 따지는 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한다고 낙심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록 당장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본분인 것이. 그런데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울며 씨를 뿌려도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앞날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섭리의 역사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